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누려가는 하루를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진 신자들, 주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혜택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의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던 은혜의 자리에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내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그 소망을 자랑한다. 더 나아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이런 목록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3, 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신자는 환난까지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환난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환난을 기뻐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망이 무엇인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눴죠. 신자의 소망 중 으뜸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서는 것이며 부패한 우리 마음이 그 소망을 소망으로 알지 못하고 가증스럽고 헛된 것들을 더 원하고 바랄 때 연단이 그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여 참된 소망이 소망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맺게 될 믿음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릴 또 다른 특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쫓는다면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도 있구나. 참 놀랍네. 야, 이런 내용이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되죠. 지금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는데 그야말로 그 내용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귀가 더 말씀에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본래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 이건 교회의 절대 기본이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지 않으시고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늘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날 사람들인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짚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 신자로서 담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 그 안심, 불안하지 않은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점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소망의 확실성을 드러내 준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소망이 거짓 소망으로 드러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품었던 그 희망이 헛된 소망임이 드러날 때이죠.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죠. 세상에서는 좀 편한 말이 있죠. 믿져야 본전이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끝까지 믿자. 제 귀로.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계십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끝까지 믿자.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죠. 아니면 말고. 아마 그런 이제 단계쯤에 나아가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아니면 말고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식이라면 내가 소망으로 나의 소망인 줄 알고 품고 있었는데 이게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난들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그냥 요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쿨하게 그냥 가면 되지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품게 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현될 확실한 소망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소망의 확실성을 바울 사도가 진술했어요. 그러면 이 소망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신자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지금 임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연유로 우리가 그런 소망의 확실성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졸졸졸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이런 강력한 어조를 여기서 사용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는 그러한 그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신자의 심령 속에는 소망, 확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충만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산 소망, 죽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의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쏟아 부어져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 한 신자분이 다른 목사님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이 섬기던 그 신자분의 어쩌면 마지막 그 교제, 마지막 기도 이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그 신자분이 목사님 귀에다가 영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의 심적 충격과 고통, 영생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안에 왜 이런 그분이 한두 해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실함, 한 개인 신자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이제 고백입니다. 우리 전체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실함에서 온 것 아닐까. 이제 그 신자와 나눌 마지막 기도로 여긴 거죠. 그 목사님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히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귓전에다가 목사님 영생이 있습니까? 정말? 이러할 때에 그 목사님의 그 아픈 심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그 성도님이 참 가슴 아프게도 그런 체험의 삶을 못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런가?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온갖 상념, 참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자만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살고 또 그분은 나를 기다리며 함께 산다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증거하시는 쏟아 부어진 그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면 결코 죽지 않는 소망, 이 소망마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이 점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그 점을 밝혀놓은 거죠. 사도는 6절에서부터 점점 더 뚜렷해져가는 여러 가지 말로 그때 상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그 처해져 있었던 그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제시한 낱말은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좀 강하기도 하고 좀 연약하기도 하고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전적 타락의 이제 결론적 진술을 할 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나에게는 뭔가 의의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저주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설명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우리는 믿음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도 막 했습니다. 저도 예외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지스러운 이야기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죄인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즉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능하여 유혹과 죄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것을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을 때,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해도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 경건치 않음이라,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합니다. 불경건하다라는 겁니다. 불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는 연약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무능한 것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불경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왜 신에게 매이냐?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가장 힘찬 말 중에 하나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 하게 되면은 막 흥분하죠. 그렇지. 사람이 누구에게 매여? 사람은 사람이지.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가 주인이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격에 차오르고 사람을 마치 잃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 같이, 이게 전적인 속임수인데 사탄의 계략이고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자기 만족에, 자기 사랑에 완전한 거짓인데, 우리는 거짓이라는 그 허울은 다 벗겨져 버리고 그것이 사실인 거냐? 그렇지, 나를 찾는 거지, 인간을 찾는 거지. 우리 웬만큼 다 경험했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힘있게 잘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불경건한 상태인 거예요. 연약함이 결국은 이 불경건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순종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하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절실한 사실을 알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알려야죠. 그때 상당한 반발, 공격, 그야말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나 몸짓이나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없이도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제 대들듯이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바로 이 비유를 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그 부모 나하고 상관없어. 그 부모 없어. 그러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선하고 너무 의롭게 사는데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 내팽개치고 나 부모 없어. 상관없어. 부모랑 나랑 연결시키지 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가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한들 그놈이 사람입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가장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지금 상태. 그 상태를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불경건할 때. 지질이 말도 듣지 않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처럼 불효막심한 자식과 같았을 때 그런 연약한, 그런 불경건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현실은 기막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못 받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섬기며 어떤 경우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또 이렇게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자리,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1년, 2년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응어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 자체가 온전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대화를 1, 2년 아니면 그 이상 나눈 경우들,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뭔가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낼 때 사실은 제가 너무 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지. 사실은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전히 외모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저분은 저런 은사 경험이 있는데 왜 나는 저런 은사 경험이 없는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하면서 끝에 덧붙이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렇게 사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은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몸된 지체로서 택하신 자녀라면 그 성도의, 그 신자의 은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지체니까. 근데 자기 것은 전혀 못 보고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 은사 경험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은 큰 그릇에다가 나는 너무너무 작은 그릇에다가 나는 받았다고, 그것을 탄식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지금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년을 그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들리는구나. 저 개인에게는 좌절한 거죠. 금요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어떤 때는 더 넘게 1년, 2년
1년 뒤에 제가 놀라는 거는 1년 동안 나눈 내용이 헛것.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 그때 저에 대한 좌절. 내가 너무 무능력한 종이구나. 그것과 함께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 깨닫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했듯이 나의 말이나 설득력에 있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 의한 믿음이니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체험하기도 했죠. 예.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성도님에게도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건강한 신자가 있고 날 때부터 건강치 못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치 못한 신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반만 받고 태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기의 외적인 것으로 그 육적인 차원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옮기는 거예요. 저와 같이 있을 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처럼 불효막심한 자식과 같았을 때 그런 불경건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농후한 거. 예. 그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즉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하신 대로 예정된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차별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100이고 누구에게는 한 50 될까? 나는 한 10쯤 될까? 이런 것은 육적 차원의 사단에게 속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실 때 그때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붙들린 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 이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것, 썩어져 갈 것, 그것으로 우리는 그렇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해 왔던 우리의 무지, 우리의 패역함, 그 우리의 불경건함, 그 연약함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고백드리오니 그토록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이 새벽에도 또 고백드리며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때로는 용이한 일,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짓이, 본래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의 거짓됨이었는데,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입은 가운데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 그 말할 수 없는 진리 아닌 거짓 것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의 유혹과 시험과 악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요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가족들,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지니고 있는 자임을 우리 안에 계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